제가 갑자기 이렇게 또 부름을 받아서 이 재단에 서게 되었는데, 먼저 저도 잘 아는 우리 소천하신 김춘실 사모님의 어머님, 그러면 서규론 목사님의 누구요? 장모님. 아주 기도를 참 많이 하시던, 원래 대전 성결교회가 기도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한번 그 교회 신학교 시험 보러 갔다가 가까이에서 여관에 잠을 자고 새벽 기도를 갔더니, 그 교회는 새벽 기도 시간에 전 교인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여튼 특이한 아주 기도 많이 하는 교회였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달라졌지만 그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시고, 또 두 자녀를 또 목회자의 삶으로 키우셨고, 참 훌륭하신 분인데, 여러분과 함께 삶과 조의를 표하면서 하늘나라에서 큰 위로를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주보를 보니까 서 목사님이 택하신 본문이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있는 말씀이 아주 감사에 대해서, 그 절수마다 감사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꼭 읽어보시고, 여기 중요한 말씀이, 저도 늘 그거를 기억하고 힘쓰고 목회하면서 강조하는데,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예수 믿으면 믿음이 좋은 사람도 돼야 되고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도 돼야 되고, 찬양도 잘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전도도 잘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영적 기류가 여기는 강한데 여기는 좀 약해. 헌금 잘하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되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골로새서 3장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되라고 했냐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거예요. 여러분 자녀 키울 때 착한 사람 되라, 공부 잘해서 훌륭한 사람 되라, 정직한 사람 되라,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우리에게 중요한 이런 사람이 되라고 하는 말씀 중에 귀한 말씀이 이 골로새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게 뭐냐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었으면, 구원받았으면 당연히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직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도 감사하는 자가 아니라 매사에 불평을 하거나 원망하거나 또는 의심 걱정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 빛가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모두가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133 운동을 한다고 이렇게 지금 들었는데요, 하루에 3번 뭐하고? 감사하고, 그 감사를 3사람에게 표현하자. 그 실천 꼭 해보세요. 오늘 감사주일 전주일이니까 또 주일마다 그래요. 성도들 만나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옆 사람 3사람 이상에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제가 운전을 멀리 하면 조는 때가 많기 때문에 저희 집사람이 같이 왔는데, 같이 오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평생 목회하면서 또 은퇴를 하고 보니까 교인 중에는 인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게 마음이 아팠다고. 그래서 내가 혼내라고. 당신 인사도 할 줄 모르느냐고. 그래, 내가 그렇게 하면 담임 목사 또 저에게 누가 될까 봐서 말도 못하고 그러면서 참아왔다고. 여러분, 사람이 돼가지고 인사할 줄도 모르는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거 잘 들어야 돼. 이 말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개만 못합니다. 개. 도구.
왜 우리 교회에서 제가 그 얘기를 하냐면요, 저희 교회에 진돗개 한 마리가 벌써 10년 전이 넘었네요. 우리가 교회 이사하고 했는데 하얀 진돗개 아주 예쁜 놈이 우리 교회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길을 잃었나 보다. 그러고서 먹이를 주고 우리 관리인한테 이 개를 끌고서 동네를 돌아다녀 보라고 해서 제가 제 집을 찾아가나, 그래도 찾아가지 않고 주인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풀어서 줬습니다. 나 가라고. 안 가요. 그래서 그 놈을 그때부터 제가 키우고 있어요. 그런데 하얀 그 백구인데 아주 먹이를 주고 그러면서 키우는데요, 얼마나 영리한지 몰라요. 제가 저 하늘문이라고 우리 정문 저 밑에서 들어오면 벌써 알아보고 이놈이 짖어요. 제가 옥상에서 운동을 하면 얘가요, 이상하죠? 제가 운동하는 그 안에 꼭 옥상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해피야 그러면 지금 꼬리를 막 흔들어요. 멀거든요. 야, 저 짐승도 저렇게 제 주인을 알아보고 사람을 알아보는구나. 그리고 제가 가다가 이제 차를 타고 나가다가 잠깐 내리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막 저한테 겨울나요. 반가워가 좋아서. 그런데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믿는다는 사람이 서로 보면 얼굴 보면 인사도 안 하고, 우리 교회는 여기보다 문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목사 보기 싫으면 딴 문으로 나가는 거야. 그런 사람을 나는 뭐만 또 못한 사람? 그렇게 말하면 곤란하고 해피만 또 못한 사람이에요. 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요, 미국 사람들한테 배워야 됩니다. 모르는 사람인데도 만나면 하이 하고 인사를 해요. 우리 상객교회는 은혜스럽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 만나기만 하면 인사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어떤 경우는 보기 싫은 사람 만난 것처럼 그렇게 하는, 벌써 은혜를 못 받습니다. 오늘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감사하는 자의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늘문이 열립니다. 틀림없습니다. 야, 저는 놀랐어요. 이 교회 장로님 빚 아직 있죠? 빚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저희 교회도 빚이 있습니다. 그런데 빚이 있으니까요, 기도하게 되고 생각지도 않게 믿음이 드러나더라고요. 지난주에도 어떤 여자 장로님 아무 소리 없이 벌써 우리 교회 다 짓고 헌금했는데요, 그런데 1억을 헌금했더라고요. 1억.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그냥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교회도 빚이 있는 줄 아는데 빚 없이 어떻게 교회를 져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빚만 걱정합니다. 빚 걱정은 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제 믿음이고, 그렇게 제가 역사한 것을 교회를 지면서 체험했어요. 세상에 나는 믿음 없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요, 어느 집사님 참 어렵게 시골에서 올라와서 남편이 운전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했는데 참 어렵게 살았어요. 그도 하나님 축복받아가지고 자기가 나한테 고백을 한, 나는 참 불행하게 자란 사람입니다. 또 자기 계모 밑에서 핍박을, 온갖 구박을 다 받으며 살았대요. 그래서 사람이 좀 주눅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더니 복을 받아가지고 집을 하나 별로 그 비싼 아파트가 아닌 아파트를 하나 살았는데, 원래는 목동에서 그냥 어느 집에 새 살았는데 열심히 살아가지고요 또 아파트를 샀어요. 남이 잘 되면 아멘 좀 하셔. 그래가지고 한 번은 제가 신방을 갔더니, 감독님 저 기도 좀 해주세요. 뭐 기도해달라고 했더니, 우리 집 한 채를 팔려고 하는데 안 팔려요. 그거 팔리면 제가 건축원금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놀랐어요.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그때부터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 번지수 알아가지고 그 아파트 이름 알아가지고 주여 그것 좀 빨리 좀 팔아서 우리 교회 짓는데 좀 도움이 되게 해달라고. 야, 하나님이 즉시응답하시더라. 몇 주 안 돼가지고 그 권사님 있잖아. 권사님이 감독님 팔렸어요. 팔렸어. 그러더니 야, 헌금을 다 가지고 왔어요. 그러고 하나님께 봉헌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평소에 감독님한테 뭐 사랑도 못했는데 제가 이거는 특별히 준비해서 드린다고. 그래서 또 그것도 이렇게 해서 가지고서 기도를 받더라고. 내가 가만히 보니까 시골에서 올라와서 어렵게 왔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잘 됐고요. 그 두 아들, 딸이 남매인데 다 선생님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 감사하는 자가 복을 받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우리 상객교회는 여기 나오는 생명의 빛을 한국을 예수마을로 만드는 교회라겠죠? 이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 정말 멋있는 성도, 감사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요, 지난 4월 연회 때 은퇴했지만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해가지고 어디서 은퇴하면 뭐 쓸쓸하니 어떻게 지내느니 뭐 별소리 다 하지만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요즘 만나면 아니 감독님은 더 젊어지십니까? 예? 사실 지난 주간에 우리 친구 동기들하고 함께 저 남해를 다녀왔는데요. 다른 사람이 봐도 제가 제일 젊어. 딴 사람은 나하고 동기인데 형님 같고 어디서 아버지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한데요. 저는 그냥 걱정을 하지 않아요. 윤환기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그 간증을 하고 노래를 가르쳤는데요. 그분이 지은 노래 중에 걱정을 마세요. 근심을 마세요. 걱정을 마세요. 염려를 마세요. 그 노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배웠는데 아유 은혜스럽더라고요. 걱정한다고 염려한다고 뭐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을 믿으시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빚을 가지고도 교회졌지만 제가 교회지면서 아유 큰일 났다 염려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보니까 이번 추수감사절 헌금으로 학사원? 예? 학사관을 이렇게 만든다고 하니 참 이건 서목사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누가 그렇게 합니까? 근데 여러분 서목사님의 목회는 옛날 우리 교회에 있을 때부터 제일 중요한 것이 인재 양성이야. 그게 훌륭한 일입니다. 대전에 큰 교회에서도 인재 양성하는 사람 보니까 말로가 재미없더라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1년을 위해서는 곡식을 심고 10년을 위해서는 나무를 심어라. 그러나 100년 지계를 위해서는 사람을 키워라. 그런 여러분들은 귀한 일을 하는 줄 믿고 이번 감사절에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도 빚을 갚아야 되는데 서울의 교회 짓하가 어려운 교회를 돕고 또 감리교회 불모지라는 광주에 또 이렇게 건축하는 교회를 돕는다는 거 여러분 이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어느 해보다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목회하면서 교인들을 보면 이제 감사절을 지키기 보면요 어떤 목사인 제가 실망이 되나. 야 이렇게 인생할 수 있나? 그런가 하면 어떤 때는 깜짝 놀랄 경우 있어요. 야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감사를 할 수 있나? 그래서 제가 훈련을 하고 교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 평신도 아닌 집사 이상이 됐으면 정말 감사해도 본을 보이라. 그래서 우리 집사 대신 된 분들은
적어도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에는 최소한도 30만 원 이상을 해라. 그래, 교육이요. 그 다음에 권사님 됐으면 50만 원 이상 해라. 장로님이 됐으면 100만 원 이상을, 교육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감사절에 헌금이 억대 이상이 나와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노인 할머니 권사님이 정말 잘 살도 않는데 세상에 그 말을 듣고서 자기가 그 헌금을 봉투에 준비해가지고 목사한테 와서 기도를 받으러 왔다. 그 사람에게는 큰 돈이거든요. 우리 돈이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저나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50편 14절 15절에 보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지요. 예배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찬양대의 목적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 그 말씀입니다. 또 22절, 23절에도 말씀하시기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리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고 골로새서 3장에 오늘 목사님 말씀을 준비한 본문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는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첫째는 지금까지 지나온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지난 날에 여기까지 우리를 살펴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합니다. 나 지나온 길 돌아보니 모든 것이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고 억울한 일도 있었지만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인도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걸 생각할 때 우리는 돌아보면서 감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중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믿습니까?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셨네. 이 찬송 가사만 생각해도, 가사만 읽어봐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할렐루야. 오늘 시편 50편에 보면 그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도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나온 날 돌아보니 모든 것이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삶에 대해서 감사하는 성도가 됩시다. 과거에 아무리 찬란했어도 지금이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우리는 교회 나와서도 그래요. 여러분 자리에 앉아 계신 거, 예배 드리는 거, 지금 현재에 우리가 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은혜 받는 것이 감사할 일이라 그 말씀에. 여러분 여기도 연세 드신 분들이 계시지만 우리는 연세가 들수록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정말 감사해야 돼요. 저희 교인 중에는 우리 권사님 어머니인데 그분도 옛날에 왕년에 권사님이었는데 지금요 10년째 요양병원에 계세요. 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도 요양병원 가지 않고 마지막 날까지 예배드리다가 주님 나라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다른 병원은 안 되고 대학병원만 되는데 전국에 늘어나는 병원은 요양병원, 노인병원, 다 노인병원으로 전향을 해요. 우리 빛가운 교회 성도 여러분, 현재 건강하고 지금 여기에서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살고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고 자녀들의 축복을 받는 걸 생각하면서 현재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38장 가사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이게 감사하는 성도의 복받은 삶이라 그 말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은총의 신앙입니다. 오늘 말씀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느니라. 세 번째, 여러분 앞으로 되어질 일,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서요, 치유의 사람, 꿈의 사람, 용서의 사람 누굴 것 같아요? 요셉이라는 뮤지컬을 공연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보다 훨씬 크잖아요. 거기에 사람들이 꽉 찼는데 저도 앞에 앉아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요셉이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도 항상 꿈을 꿈꾸는 자의 그 사람답게 미래의 비전을 가졌어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 산 게 아니라 남을 살리는 치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용서하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앞날도 지금 어려울지 몰라도 요셉처럼 억울한 일을 당했을지 몰라도 모함을 당할지 몰라도 우리의 앞날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줄을 믿고 앞날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미래를 생각하면 앞날을 생각하면 걱정 근심이 아니라 감사할 희망이 넘쳐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믿음이 좋은 그런 신학의 그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잘 믿고 마지막에는 어디를 가요? 천국을 간다고 다 믿어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기가 더 좋아요? 천국이 더 좋아요? 여러분 가정이 회사가 더 좋아요? 천국이 좋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좋다고 하는데 천국 가라면 안 가려고 한대. 다음에 간다고 하고 나중에 간다고 하고 막 안 가려고 버틴대요. 그렇죠. 이 세상에 사는 할 동안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세상과 비교가 안 되는 우리의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까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함. 지금까지 세계 역사에 설교의 아주 위대한 사람으로 손꼽히는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신의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라. 그것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라. 여러분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전투에 참여하도록 사명을 주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깜깜한 밤하늘에 별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달빛을 주실 것이고,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햇빛을 주실 것이고,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햇빛이 필요 없는 찬란한
천국을 주실 것이다. 훌륭한 그런 비전이에요. 여러분 앞날을 생각하면서 감사합시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심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이것처럼 과거의 우리를 지나온 날을 생각하면서 지금의 현실을 생각하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어떤 환경이 있든 감사라는 거예요. 유명한 라이놀드 니버라는 사람이 믿는 사람들 중에도 감사를 4가지 종류의 감사가 있다. 영어로 말하면 if의 감사, 조건적인 감사. 이렇게 하면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because of 뭐뭐 때문에 하는 감사. 잘 됐기 때문에, 시험 봤기 때문에, 뭐 성공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결과 때문에 therefore 그러므로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in spite of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병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리하면 하나님이 그 감사를 통해서 전화위복의 역사를 주신다. 그 말씀.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리고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됩시다. 작은 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에도 충성. 작은 것에 감사하는 자가 큰 것에도 감사.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함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리고 문제가 있음에도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시다. 왜? 저는 목회하면서 제 목회의 모토가 뭐였냐면요, 이것이 분명하더라고. 한번 따라하세요. 문제가 있는 곳에 기적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곳에 해답이 있습니다. 이거 명언이더라고. 틀림없더라고. 그래서 저는 교회 목회하면서 어려운 일 당할 문제 있으면 큰일 났다. 아이고 이거 걱정하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기적을 주시겠군요. 기적을 한번 성경 보세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세요. 모든 기적은 문제가 있는 곳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금년 추수감사절 작은 문제가 있더라도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감사해 보십시오. 그 감사가 여러분의 문제를 기적으로 해답으로 바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있음에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첫째는 감사하며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니 이것이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우리 모두가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가 됩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복의 복을 더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가만히 보세요. 어려운데도 감사한 사람 보니까 나중에 다 승리하더라고요. 비록 가정이 어려운 사람인데도 감사 생활 하더니 결국은 그 가정 다 구원받고 자녀들이 잘 되더라고요. 이 교회도 그렇겠습니다만 제가 목회 50년 하면서 보니까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결론에 가서 보면 다 잘 되고 목적이 이루어지고 승리를 하더라고요. 자녀까지 복을 받게 하더라 그 말씀. 할렐루야. 그러므로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더해 주심을 믿고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여러분 자신만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복이 되는 것을 믿으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들이 서로 감사하면 그 가정은 천국이 됩니다. 교회도 어디가 천국이냐? 온 성도가 감사해 보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천국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 감사하면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복을 받게 하고 남을 기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그냥 특별한 일 없이 아버지 감사해요, 어머니 감사해요. 뭐가 감사하냐? 그냥 감사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감사음을 들었는데 이렇게 들었더라. 그저 감사합니다. 그냥 생각하니 감사. 하나님은 감사한 자에게 지금도 영원히 복을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인생에 행복과 풍요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존 밀러라는 사람은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의 깊이와 넓이에 달려있다 그랬으며, 또 시편 유명한 136편 1절에서 26절까지가 감사신데요, 여기 보면 매 절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니라. 그 무슨 말이에요?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한다 그 말씀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병에서 치료도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국 출신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한 윌리엄 로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행복과 만족을 가장 빠르게 찾는 비결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고, 원수마귀를 불러오는 것은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하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 질병 속에서도 감사하는 자에게 치료의 능력이 있는 줄 믿으세요. 그래서 금년 특별히 11월 달 감사의 달, 다음 주 수수감사절에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